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원래 이스라엘은 이 참 올리브 나무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열매와 기름을 맺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또 나오는 기름은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쓰이지만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기름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참 올리브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좋은 뿌리를 가졌으면서도 그 밑에서 그 뿌리를 빨아들여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양분이라고 그랬고 개역개정에서는 진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자양분,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나왔을 텐데,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눈을 돌려가지고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저쪽에 신이 나은가? 저쪽에 힘이 나은가? 저쪽 국가에 붙을까? 이러면서 계속 한눈 팔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여기 비유해서 보면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존재인데요, 뿌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빨아들여 봤자 제대로 클 수도 없는, 진액이 안 좋은, 자양분도 별로 없는 그런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좋지 못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참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원 가지에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제대로 된 뿌리가 없었던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접붙여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계속 할 일이 없다니까요.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이제 접붙여졌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좀 얘기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접붙여짐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잘 내면 되는 거죠. 열매를 열심히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나무에 있었는데 그 다른 나무에서 사실 부러져야 돼요. 거기서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지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원가지에서 잘려 나와야 다른 가지에 접붙임이 되는 것이지 양쪽에 모두 가지를 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완전히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지 그 썩은 양분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양분을 두 군데서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려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해야지, 이전의 가치관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지 새로운 양분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바랍니다. 근데 그 회복을 바랄 때마다 제가 마치 독하다 할 정도로 끊어버리라고, 그건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다 싶게 그건 정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있지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노릇은 그 마귀가 장난쳐 놓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아, 제가 그래도 남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걸 좀 더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도 보니 뭐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뭐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고결한 신앙을 자신의 그 고결한 인성에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착각, 난 정말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늘 말하는 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지, 응? 부모님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지, 나 때문에 뭐 학교 한 번 불러오신 적이 있느냐, 매일 상장만 갖다 드렸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뭐 나중에 알았죠. 오히려 그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그 착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숨 막혔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위선과 가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뒤쪽에서 얼마나 역겨워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말씀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실체가 밝히 드러났을 때,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됐을 때 사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프겠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자신에게서 발견한 폭력성, 위선, 음란함, 거짓,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는 나의 명예, 체면,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가 없고, 뭐 가면 쓰고 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죠.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도 떠오르지 않길 바래요.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되면 불편하니까 자꾸 억누르죠.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여러 가지 합리화로 환경 때문이었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 뭐 이러면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눌러대게 되죠. 내가 잘났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벌써 무너졌어. 내가 그래도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래도 낫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가 없었으면 사실 다 굶었어. 내 공로가 그래도 제일 커. 내가 참았어. 내가 착했어. 내가 의로웠지. 내가 고상했어. 근데 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우상 안에 여태까지 완전히 갇혀서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많은 옆에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이셨을까요? 그냥 여러 나무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잘 키우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또 키우시면 안 됐을까요? 꼭 이스라엘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나무 하나, 거기에 굳이 거기다가 접붙임을 하셔야 됐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자양분이 나오는 뿌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나무에 접붙임이 돼야지 다른 나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 접붙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 원래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대고 있었던 원래 일체였던 그 나무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 자양분이 흘러나오는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